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접하는 순간 바로 드는 생각이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새 계명이 있다라는 것은 옛 계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옛 계명은 구약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 없었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대해서 요약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율법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결국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니까 옛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이렇게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새 계명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구약과는 다르게 신약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 서로 사랑해야 될 그 이유의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가 죽어가는 것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어떤 율법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림자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계명을 주시는 이 시점에 예수님은 전면에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례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사랑이죠. 예수님의 모범으로서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범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고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것이 전면에 등장하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새 계명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로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옛 언약의 특징은 두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었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계명의 특징은 그 계명이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옛 계명, 구약의 말씀도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으로 그냥 돌판에 새겨져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종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새 계명이 주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새 계명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새 계명이 주는 혜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계명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자유로움과 자연스러움에 있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계명이 내 가슴에 새겨져서 내가 뭐 그렇게 하려고 꼭 의지를 가지지 않더라도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마음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새 계명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새 계명이지만 그 새 계명의 능력, 그 새 계명의 온전한 성취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새 계명을 가슴판에 새기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 계명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제자들이 마음판에 새겨진 새 계명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굳이 진리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삶의 태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바로 그런 삶의 방식이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예수의 제자인 것을 통해서 바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인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인들은 그림자를 보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를 보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을 따라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성취를 온전히 목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들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그 새 계명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제자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바로 교회 공동체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공동체의 그 끈끈한 사랑이 또한 세상을 향하여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